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오늘 영에 속한 사람 79번째 시간.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에요. 저는 100강까지 갈 줄 알았는데 80강으로 끝나게 됐어요. 중간에 한 단원을 빼놨는데 그것은 그분이 이 책을 쓴 분이 100년이 지난 분이라서 약간 우리와 맞지 않는, 그때 발견되지 않은 어떤 영적인 것이 있어서 그것은 빼놓고 제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공부를 한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죽음을 이기는, 사망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사망을 이겨야 되는데, 사망을 이겼다 외치고 예수님이 사망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도대체 사망을 이긴 건지, 도대체 아직 못 이긴 건지 잘 감지를 하지 못하죠.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과연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어떠한 선상에 놓여 있나? 나는 어떠한 좌표 가운데 어디에 놓여 있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숨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나 여기 있어요 나타내죠. 근데 이런 가시적인 위치가 아니라 자기가 영의 범위 안에서 어디에 속해 있나, 어디에 앉아 있나. 지금 하나님이 옆에 오셔서 얘야 어디 있느냐 물어봤을 때 나는 여기 있습니다. 사망을 이긴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사망을 아직 못 이겼습니다. 난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자리에 있습니다. 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사망을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어요. 사망을 이긴 자리에 있습니다. 사망을 이긴 자리에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님이 되어서 얘야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사망을 이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대답을 해보셔요. 우리 예습이에요, 예습.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 진짜 나는 사망을 이겼구나, 이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게 되는 자체가 굉장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공부로 말하면 박사학위를 받은 자, 그런 자들이에요.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이겼다 하지만 이기지 못한 자들이 많아요. 이것은 인간적인 학력과 관계가 없어요. 학력과 관계도 없고 뭔가 자기가 세상적인 상식과도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할 테니까 나는 사망을 이긴 자리에 있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셔요. 자, 에덴 동산에 스산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근데 참으로 부드럽고 생명이 넘치는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리고 자박 하나님의 영이 지금 걸어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자, 자기 자리가 어디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망을 이겼습니다. 자, 선포한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야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네, 대답하셨죠. 이질리야 진리야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으십니다. 어느 자리에 있어요? 나는 사망을 이긴 자리에 있습니다. 박수산나야 수산나야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막 찾으셔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자리까지 와야 우리가 진짜 영에 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주의 자비야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으십니다. 네, 레모나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으십니다. 네, 이정이야 정이야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으십니다. 네, 설마 나는 근심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지 않겠죠. 해부나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해부님을 찾으십니다. 네, 이지혜야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으십니다. 네, 아영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으십니다.
네, 그래요. 허브야 허브야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으십니다. 네, 은혜야 은혜야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으십니다. 주님이 찾으셔요. 대답하셨죠. 영혼아 영혼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으십니다. 자기의 자리, 지금 어떤 자리에 있어요? 네, 대답하셨죠. 이 학구야 학구야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으십니다. 네, 나는 사망을 이긴 자리에 있습니다. 송은이야 은이야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으십니다. 네, 에스더야 에스더야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으십니다. 네, 김향기야 향기야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으십니다. 네, 사망을 이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말을 자신 있게 대답을 하고 실제로 그 선상에 있으면 우리는 진짜 영에 속한 사람이고 진짜 이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진 사람이에요. 진짜 여러분 1강부터 계속 들어오신 분들 많이 있고 설령 뭐 여기 안 들어왔어도 또 나중에 들으신 분들도 있고 대단한 공부를 하셨어요. 자, 사망을 이기는 체험은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네, 해부님과 이학구님은 여기다 썼네요. 나는 사망을 이긴 자리에 있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체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성경에 사망을 이긴 사건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써 모든 애굽 나라의 그 장자들, 큰아들, 장자들, 또 동물까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어요. 사망을 이겼어요. 실제로 이겼죠. 실제로 몸이 살았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겪지만 유월하고 있어요. 사망이 우리를 넘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 우리가 덮였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뿌리는 그 신용을 하지 않아도 이미 덮어 주었어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뿌려도 좋아요. 그렇지만 이미 덮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모르는 사망이 많이 유월해서 지나갔어요. 또 두 번째, 다윗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자와 곰의 발톱과 골리앗의 손에서 해방되었다. 양들을 치면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 많이 공격을 당했지만 살았어요. 이겼어요. 또 골리앗도 이겼어요. 사망을 이긴 거죠. 엘리사에게 그 제자들이 그랬죠. 선생님 이 국에 지금 독이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나뭇가지를 갖다 식물을 갖다 넣었을 때 독이 없어졌어요. 독소를 제거했어요. 또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 가운데 불이 탄 풀무 가운데서 살았어요. 사망을 이겼어요.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극렬한 풀무 가운데 불 가운데 활을 타게 집어 던져질 수가 있어요. 나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집어 던져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살아나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았어요. 또 바울도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았어요. 또 에녹과 엘리야는 그냥 들려 올라갔어요. 아무도 에녹과 엘리야의 죽은 모습을 못 봤어요. 들려 올라가는 모습만 보았고 에녹은 뭐 찾지도 못했어요. 하늘로 들려 올라갔죠. 오늘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서 어떠한 그 사망에서 이기는 체험을 하게 하는 것, 사망을 이기게 하는 그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사망을 이기게 하는 체험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목적입니다. 사망을 이긴다면 두려운 것이 없죠.
자, 죄를 이기고 자아와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죄를 이긴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계셨다. 나는 죄를 이겼다.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깨끗한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난 지성소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있다. 또 나 자신도 이겼다. 나 자신을 다스릴 수가 있다. 이 세상은 또 마귀예요. 마귀도 이겼다. 사탄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거죠. 사탄을 이겼다. 나는 이제 휘둘리지 않는다. 그렇지만 사망을 이기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승리는 온전하지 않다. 사탄을 이기고 다 이겼다고 자부심을 갖지만 죽음은 두려워. 난 아직 죽음도 두렵고 사망을 이긴 것이 아닌지 잘 몰라. 그렇다면 우리의 승리는 온전하지 않은 것이다. 네, 땅은 저주를 받았고 만물은 저주의 지배 아래 있다.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 땅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이는 땅, 이 3차원적인 세상,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그리고 모든 만물이 저주 가운데 있어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 가운데 그냥 태어나자마자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도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또 땅이에요. 이미 태어났을 때 저주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것은 사망 가운데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망을 이겨야 돼. 예수님이 사망에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겼다. 근데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거죠. 꼭 붙들어야 돼요. 믿음이 잘 오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을 꼭 붙들어야 돼. 의지적으로. 우리의 몸 안에도 사망이 있어요. 언제부터? 태어난 그날부터. 아기로서 태어났는데 그날부터 사망이 내 몸에서 일하기 시작해요. 막 죽음으로 몰아가요. 아프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고민에 쌓이게 하고 그렇잖아요. 많은 고해를 넘어와요. 사망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은 나중에 죽는 것이다. 그런 종착지가 아니라 진행 중이다. ing, 진행이다. 진행 중이다. 지금 우리 사망 가운데 진행하고 있어요. 사망의 절정은 최종적으로 우리의 물질적인 몸을 떠나는 것이다. 자, 사망의 절정. 자,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이 꼬집으면 아픈 이 몸을 떠나는 것. 그것은 절정이죠. 그런데 이 우리의 모든 사망의 그 진행은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되고. 자, 그렇다면 사망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영을 공격하죠. 영을 공격해. 그래서 영의 생명과 능력이 없어지게 합니다. 영을 공격하기 때문에 아직 몸과 혼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여전히 잘 살고 잘 신앙생활도 하고 자기 일도 잘해. 근데 영의 공격을 받는 것은 영이 열리지 않으면, 영에 그 민감하지 않고 이런 그 공과를 공부하지 않으면 이것을 몰라요. 내 영의 생명이 없어졌는지, 내 영의 능력이 없어졌는지, 그것을 늘 점검해야 되는데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영을 공격하는 것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제 혼을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혼을 공격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공격하는 것이고 내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고 내 감각을 없애버리는, 영에 대한 감각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늘 고민거리에 쌓여 있고 늘 두려움에 쌓여 있고 죽음도 두렵고 또 내가 잘 안 되는 것이 두렵고 돈이 없어지는 것이 두렵고 직장이 없어지는 것이 두렵고 내가 죽을까 봐 두렵고 아플까 봐 두렵고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렵고 혼을 공격해요. 그리고 또 몸을 공격해서 병을 가져다 주고 몸을 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결국은 죽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사망이 하는 일이에요. 사망이란 두 글자, 보이지 않는 그 사망이 우리 온 존재, 온 몸을 돌고 있고 온 생활을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꼬이게 되고 뭔가 되지 않고 어디에 막 혼미케 하고 막 그래서 속아 넘어가고 많이 속아져. 많이 속아. 보이스피싱도 정말 당하잖아요. 아주 똘똘한 사람들이 많이 당해요. 이게 사망이 공격해서 그래요.
사망이 그것을 먼저 영을 공격했는데 그 영을 공격한 것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또 혼까지 공격을 해. 그러니까 혼미케 대해서 막 속아 넘어가죠.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혼까지 그러면 또 병이 와요. 또 몸을 공격해서 병들게 만들고 결국은 죽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사망이 하는 일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아담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근데 우리 전체가 아담이에요. 아담이란 뜻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를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했어요. 우리가 사망의 그 신하로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다. 생명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즉 이 땅은 사망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것이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늘 속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뭔가 마음이 혼미케도 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뭔가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난 아직 멀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 사망의 다스림은 우리의 영과 혼 안에 있고 또 우리의 몸 안에도 있다. 그래서 이제 민감한 분들은 여기 들어오신 정도의 분들은 아마 민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이 지금 병들었다. 나의 영이 혼미케 되었다. 사망이 나의 영을 지금 건드리고 있다. 큰일 났다. 빨리 영을 활성화시켜야 돼. 빨리 영을 지금 깨워야 돼. 빨리 내가 영이 살아야 돼. 그래서 막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막 말씀 가지고 붙들고 주님 내가 죽겠나이다 막 매달리죠. 이런 자는 굉장히 장성한 자예요.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게 영을 사망이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영을 그것을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혼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망가뜨려 버려요. 모든 것을. 그리고 이제 혼이 막 망가뜨려지면 몸도 병이 들게 되죠. 몸도 병이 들게 돼요. 그래서 왜 그 여러 가지 속아서 막 돈을 뺏기고 또 보이스피싱 당하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병이 많이 들어요. 진짜 안타까워요. 왜냐면 혼까지 사망이 지배했기 때문에 이 몸까지 와요. 그때 그래도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돈을 버릴 줄 알아야 돼. 근데 이제 누가 이제 당한 사람이 제 이 소리를 들으면 아유 당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그런 말을 하겠죠. 그럴 수도 있지. 저도 모를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이치적으로 그렇다고 영의 이치적으로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비록 우리의 몸이 아직 죽진 않았지만 우리 몸에서 사망이 이미 다스리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사망이 여러분을 많이 다스렸을 거예요. 뭔가 화나는 일이 있고 짜증나는 일이 있고 누구와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나의 혼이 혼미케 되고 이게 바로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다. 빨리빨리 기도하고 빨리빨리 그것을 깨닫는 자. 그 자가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죠. 우리 몸에서 발견된 각종 병세는 사망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죽음으로 가기 직전에 바로 질병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병이 걸렸다. 그것은 사망이 내 몸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또 우리의 그 가정생활에 뭔가 파탄이 일어나고 있다. 사망이 우리 가정에 돌아다니고 있다. 빨리 사망을 이겨야 돼요. 이것들은 모두 우리를 인생의 종말로 이끈다. 그래서 그냥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 외에 또한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이 있다. 자,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 범주 안에 이미 있어요. 그렇지만 몸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사망이 돌아다녀요. 그래도 우리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로마서 5장 17절, 아까 똑같은 거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여러분들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냥 값없이 주는 십자가의 은혜. 은혜란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망을 다 가져가고 주님의 생명을 부어준 거, 의의 선물. 그게 바로 은혜죠. 그래서 의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분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다. 바로 우리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 우리 주찬민이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고, 베드로님도 의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어요.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온유와 겸손님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어요. 생명을 받은 거죠. 또 입술의 열매님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했다, 하고 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지 사망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설령 내가 오늘 어떤 사망의 영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다운되고 정말 죽을 것 같았다. 그래도 아니다.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것을 깨닫는 즉시 사망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불을 탁 끼면, 깜깜한 방에 불을 탁 끼면 불이 켜지는 동시에 어둠은 하나도 없어져요. 금방 없어져요. 근데 불도 켜지 않고 어둠을 막 꺼집어내려고 하면 조금씩 작은 불을 켜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도망가지 않고 여리저리 피해죠. 그래서 빛이 들어갔다면 악한 영은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우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선포한다고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선포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지만 믿음은 자기가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 아무리 제가 마이크가 여기 있어도 붙잡지 않으면 이것이 떨어지잖아요. 붙잡아야 돼. 자, 죄와 사망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죄가 돼서 죽은 것이죠. 죄가 돼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망으로부터, 또 그랬을 뿐 아니라 죄뿐만이 아니라 사망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지셨다. 사망으로부터. 그러니까 같이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이 이제 부활한 거죠. 살은 거죠. 근데 이건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셨다. 오늘날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이기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얘야, 사망에서 너를 건졌어. 너는 사망에서 벗어났어. 내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여호수아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았어요. 부활해서 나와서 무덤에서 나왔는데 누구의 모습이냐? 이진리의 모습이에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야. 붙잡아. 우리 죄인은 본래 죄 가운데 죽었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이미 죽었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이 우리 속에서 다스렸었다. 여기서 죄 가운데 죽었었다. 영이 죽었었고, 그리고 죄와 사망이 우리 속에서 다스렸었다. 그것은 왕노릇했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었다. 죄를 짓자 하면 죄를 짓고, 또 여러 가지 사망으로 끌고 가면 또 사망으로 끌려가고, 그렇게 살았죠. 나의 속에 막 근심 걱정에 몰려들으면 계속 근심 걱정의 세계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요. 이거 사망한테 지는 거예요.
뭔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으면 그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꼭 붙들어. 그거는 붙잡지 말래도 붙들고 꼭 붙들고 계속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사망의 왕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불 덮고 울을 수도 있고 수시로 넘어가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은 그분의 죽으심이 삼킨 바 되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망을 딱 삼킨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박수사남의 사망을 딱 삼켜버렸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주혜자비님의 사망을 딱 삼켜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사망은 본래 우리 몸 안에서 왕노릇했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에서 함께 죽음으로써 죄에 대하여 죽게 되었을 뿐 아니라 더욱 생명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살게 되었다. 산자가 되었다. 산자가 되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다. 사망이 아무리 나를 건드려도 나는 산자다. 나는 살은 자다. 계속 그것을 붙잡는 자는 사망이 일하지 못해요. 설령 생각 속에 조금 왔다가 할지라도 일하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던지 아니면 도망가 버려요. 머물러 있기만 해도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지 않아도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기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문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이기려면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다. 나름대로 왜 공부하는 방법이 있죠. 어떤 사람은 글씨를 계속 써가면서 막 암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계속 암송을 하면서 암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계속 저 바라보면서 암송을 하고,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듯이 이 사망을 붙잡는 방법도 사람마다 달라요. 이것은 자기가 터득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론을 알아야 터득을 하지, 그렇죠? 오늘 사망을 이긴 것을 꼭 붙잡는 그런 공부를 하는 시간이에요.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 이것만 붙잡아도 우리는 모두 이길 수 있어요.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레모나 너는 주의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할 수 없듯이 사망이 예수님의 주인이 될 수 없듯이 우리도 결박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에게도 주인 노릇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이들이 사망을 이기는 방법, 어떻게 사망을 이길까? 이 세 가지 방법을 공부하면 뭐 다 아는 거야. 아는 건데 근데 우리 수시로 막 넘어가잖아요. 꼭 붙들어야 돼. 꼭 붙들어야 돼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계속 복습하는 거예요. 계속 복습하고 1에서 5를 공부했으면 내일은 6에서 10을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이에요. 1에서 5를 공부했다면 내일은 1에서 10까지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지만 이것을 계속 붙잡는 자, 그 자가 진짜 이기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용에 속해서 살아가서 이길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뭔가 자기가 이겼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또 하나님이 일하셔요. 또 그냥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때 기적이 나타나고 그때 반전이 일어나고 뭔가 막 달라지고 막 우왕좌왕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정신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폭포수같이 부어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홍해 갈라질 때도 그랬고 요단강 갈라질 때도 그랬고 이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그랬고 또 유월절 때도 그랬고 또 언제도 그랬어.
요나 때도 그랬고 뭐 굉장히 많아요. 믿는 이는 자기의 일이 완성되고 주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둘 필요가 없을 때라야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나는 언제 죽을까? 나의 사명이 다하는 날 죽는 것이다. 그것을 믿어라 그 말이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실 것인데 그러기 전엔 나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게 하면 그 사망은 꼭 뭐 목회자가 돼야 된다든지 교회를 하게 된다든지 그것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정에서도 엄마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아직 죽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일은 자기의 건강을 점검하지 않는 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것은 이제 그거는 제쳐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나는 죽지 않는다. 이것을 꼭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사망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정희님의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이정희님은 죽지 않아요. 또 해부님의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해부님은 죽지 않아요. 이것을 꼭 믿어야 된다. 만약 자기 일을 완성하지 않은 믿는 이의 몸에 사망의 현상이 점차 나타난다면 그는 마땅히 사망을 거절하고 이러한 현상을 완전히 거절해야 된다. 나는 사명이 아직 남았어. 나 아직 애들도 어리고 그런데 내가 자꾸 아파. 그렇다면 아니다. 이 사망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나는 아직 목회가 끝나지 않았다. 나의 그 은사가 끝나지 않았다. 내가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나 끝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망은 내 것이 아니다. 거절하고 이러한 현상을 완전히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이때야말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빨리 병이 나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탄이 이 사람 죽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죽이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 목적이니까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든지 살아야 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의술을 방법으로든 살아야 되죠. 또한 주님께서 아직 그가 해야 할 일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통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지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할 일이 남겨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반드시 하실 것이야. 나는 절대로 죽지 않아. 그러므로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에 위험이 몸에 쉴 새 없이 닥친다면 위험이 자꾸 병이 걸리고 힘들다면 어떤 상황도 너무 힘든 가운데 치닫게 된다면 우리는 주와 동역하여 주님과 동역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겼으므로 나도 이겼다. 사망을 대적하고 생명이 사망을 삼키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우리 매누아님의 삶이 어떠한 그 몸이 아픈 것이 올날지라도 주님은 나가 사는 것이 목적이야. 사는 것이 목적이야. 나는 죽지 않아. 사망을 대적하고 나는 생명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 생명이 나의 사망을 이미 삼켰어. 그것을 우리 매누아님이 꼭 붙잡는 거죠. 그럴 땐 절대로 죽지 않아요. 설령 몸이 조금 아프다 할지라도 그 아픈 곳으로 죽지 않아요. 반드시 죽지 않아요. 이것을 꼭 붙잡아야 된다.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픈데 죽지 않지? 사명이 남겼기 때문이고 그 사람은 치유받게 돼 있어요. 아니면 그 상태로 계속 가서 죽지 않던지. 어쨌든 하나님은 그래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또 믿는 이가 사망을 이기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 설령 죽을지라도 두렵지 않다. 자, 우리 매누아님, 아영님, 허부님, 은혜님, 영어님, 이학구님, 성은이님 전부 아마 죽을지라도 두렵지 않다. 아마 이런 마음이 있을걸요. 두렵지 않죠. 설령 죽을지라도 두렵지 않다. 우리가 말하는 사망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이 사망을 이긴다 이것이 내가 영원히 이 3차원적인 몸이 죽지 않는다. 그 뜻이 전혀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당신이 주 예수를 생명 삼기 때문에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나는 늙지 않는다. 나는 죽지 않는다. 그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뭐냐? 종말에 이르면 오이가 땅에 저절로 떨어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나이가 들고 병들어서 나이가 들면 편안히 세상을 떠날 수 있게 돼요.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대에 올리움 같으리라. 우리가 이제 저절로 죽는 날이 올지, 진이 다해서 죽는 날이 와요. 근데 사망을 이겼다, 그것은 그렇게 죽지 않는다 그 말은 아니다. 사망을 이기는 것은 꼭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냐? 비록 믿는 이가 죽음을 거칠지라도 그는 주 예수님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설령 어떤 죽을 병에 걸릴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사망을 이기는 것이다. 죽음이 두렵지 않죠. 설령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살게 되어 있어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명을 다 끝낼 때까지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나를 통해서 어떤 사명을 다 감당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겠죠. 그러면 그건 죽음 두렵지 않죠. 하나님이 때가 돼서 데려가시니까. 만약 믿는 이가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죽기를 원치 않고 죽지 않고 사망을 이기기를 추구한다면 그는 실패한 사람이다. 내 몸이 진짜 죽기 싫다. 나는 죽기 싫다. 나는 더 오래 살고 싶다. 그 사망을 이겼다며 나는 사망을 이긴 자므로 난 진짜로 죽기 싫다. 죽음이 두렵다. 아직 죽음이 두렵다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는 아직 실패한 사람이다. 죽으면은 사실 너무 좋죠. 여러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죠. 자, 근데 이제 절대로 죽지 않아요. 송은이 님도 아기 어리잖아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뭐 사명을 잘 다 감당하고 데려가시려면 두렵지 않죠. 어쩌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산자로서 하늘로 들리게 하실 것이다. 어쩌면 휴거를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다. 우리 살아있을 때, 이 3차원적인 우리 가시적인 몸이 살아있을 때 또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서 우리가 들려 올라갈 수도 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거칠지 아니면 또 우리는 죽고 다음 세대에서 올지 그것은 진짜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 몸 죽는 거 두려워. 어떻게 죽을지 두렵고 정말 나 화장터에 가는 것도 두렵고 빨리 예수님 오셔서 나는 휴거되고 싶어.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사람들 그래요. 오늘 저녁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나 정말 이렇게 믿음 충만할 때 빨리 갔으면 좋겠다. 나 너무 힘들어. 이 세상 살기 싫은데 빨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빨리 호령과 같은 그 나팔 소리가 들리고 내 이름을 불러서 내가 들려 올라가고 싶다. 이것은 옳은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로 옳은 말이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게 꼭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나는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 저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구원할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어찌해요. 저 사람들 때문에 아직 저 사람들 빨리 더 일으켜줘야 되는데 지금 오시면 안 되죠. 우리는 우리가 죽게 된다 하더라도 어떤 큰 고통이나 공포심과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설령 제가 지금 금방 죽는다 할지라도 죽을 때 어떤 고통이 있을지 어떤 공포심이 있을지 두려움이 있을지 그런 두려움이 없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것은 이 방에서 다른 방으로 옮기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제 가족이 죽거나 그러면 이제 서로 헤어지는 거니까 보고 싶고 슬프죠. 슬프지만 우리 자신은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아니면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이사 가는 거죠. 근데 이제 한 방에서 다른 방 더 가깝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본래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현실에 매여 종로를 타는 자였지만 죽기를 무서워해서 죽기 싫어서 현실에 매여 있어요. 현실에 매여 있어요. 정말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현실에 매여 있고 내가 뭔가 잘못되기 싫어서 현실에 매여 있어요. 현실에 종노릇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어떠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셔요. 주님을 꼭 붙들면 반드시 꺼집어내 주셔요. 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 사망을 이기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죽음이 두렵지 않아. 여러분들은 아마 죽음이 두렵지 않을 거예요. 자, 또 믿는 이가 사망을 이기는 세 가지 방법은 살아서 휴거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으면 진짜 죽음이 두렵지 않죠. 내가 지금 죽어도 두렵지 않고 설령 살아있으면 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휴거된다면 또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사망을 이기는 마지막 방법이다. 우리는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많은 믿는 이들이 살아서 들림받을 것임을 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올라가는지 오신 다음에 올라간지 그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성경에 나오잖아요. 믿는 이들이 살아서 들림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알아지는 것 자체가 바로 비춤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조명을 우리에게 비춰 주셨어요. 그리고 영적인 그 영이 열려서 이것이 믿어진 거죠. 나는 언제 영이 열려요? 그랬는데 이것이 믿어진다면 이미 영이 열린 거예요. 우리는 휴거가 믿어지잖아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살아서 오신다면 우리는 들려 올라갈 것을 믿어요. 그리고 또 내가 사명이 다하는 날 주님이 데려가시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긴 것을 믿어요. 이게 바로 이기는 세 가지 방법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이 몸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준 소망이다. 이 소망을 굳게 붙들어라. 요한복음 6장 58절 보면 이것은이 뭐죠?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은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그리고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만나예요. 만나는 먹고 죽었지만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을 먹는 자.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비타민을 먹으면 비타민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세포가 돼요. 영양분이 되고 나에게 어떤 하나의 하나의 분자, 원소, 뭔가가 이렇게 되죠. 분자 원소라기보다 나에게 영양가가 되고 그 비타민 자체가 나에게 흡수가 돼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흡수되는 것이고 내가 곧 예수님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단백질이 되어서 나의 자체가, 내 몸 자체가 단백질이 내 몸의 어떤 한 부분이 돼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이 나의 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커지면 정말 그게 바로 믿음이 큰 자예요. 믿음이 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수님 같으다. 내가 하나님 같으다. 진짜 내가 죽음이 두렵지 않다. 진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다. 내가 십자가에서 직접 못 박힌 것은 아니지만 이상하다. 내가 못 박혔었는데 내가 무덤에 들어갔었는데 내가 살았는데 내가 왜 나갔지? 이제 그렇게, 왜냐면 그 속에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내 생각과 막 혼란스러울 정도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떡이 된 거죠. 떡. 나 자체가 되는 것. 이 자는 영원히 산다. 이 영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사망을 이긴다. 이것을 붙잡는 자는 진짜 모든 사망, 죽음도 두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안 좋은 상황도 두렵지 않아요. 진짜 두렵지 않아요.
근데 아직도 두렵고 내가 이것을 빨리 벗어내는데 어찌할꼬 나만 왜 이런 상황에 빠졌단 말이고 한탄하는 자는 아직 그 경지에 다다르지 못한 거예요. 자, 만약 살아서 휴거되는 이가 있고 휴거될 그 시기가 눈앞까지 가까워졌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시고 살아서 휴거해야 되는 인수에 포함되게 하실 것이다. 만약 내일 휴거된다. 예를 들어서 한 달 후에 휴거가 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빨리빨리 에스더야, 김양기야, 해부나, 이학구야, 주찬미야, 베드로야, 온유와 겸손아, 입술의 열매야, 해부나, 김양기, 또 있네. 얘들아, 너네 휴거되는 그 범주 안에 넣어놨어. 막 이렇게 포함됐어. 이렇게 빨리 포함을 시키는 거죠. 빨리빨리 들어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한 달 후에 휴거가 된다면 한 달 안에 정말 쟤 빨리 휴거가 돼야 되겠다. 빨리빨리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그렇게 이렇게 불러 모아요. 제 생각에는 휴거가 될 때 막 한 번만 그 나팔 소리가 들릴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어떤 시기를 두고 계속 울려 퍼질 것 같아요. 그것은 제 생각이에요. 자, 우리는 우리가 세상 끝에 있다고 느낀다. 그죠? 마지막 된 것이 느껴져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마지막 때잖아요. 저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도 지금 마지막 때다 막 그랬어요. 지금도 마지막 때래. 예수님 오실 때부터 마지막 때인 거예요. 지금 성령은 우리가 들림받기 전 사망과 마지막 싸움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이 특별히 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사망이 계속 싸움을 걸어와요. 왜냐하면 사탄이 자기 때가 이미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안 한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전력을 다해서 질주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나는 어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지, 난 어느 시간을 정해서 예배해야지 그러죠. 이 사탄은 시간 안 정해요. 계속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야 돼. 그렇다고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냐. 우리 마음 자체가 계속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일하면서도 생각하고 설거지하면서도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도 생각하고, 그래야 사탄이 틈타지 않아요. 사탄은 시간을 정하지 않고 자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막 시간을 정해놓고 나 정말 이때 기도해야 돼 막 이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끌려다녀요.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날 많은 육신의 공격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격을 당하는 거죠. 육신의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들은 사망의 분위기 속에서 호흡한 것이 습관이 되어서 살아서 휴거될 소망을 상실해 버렸다.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공격 또 생활의 공격을 너무나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망의 분위기가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습관이 돼 있어요.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되는데 이 사망과 호흡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휴거될 거 소망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휴거 진짜 되려나? 되긴 뭘 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뭘 돼. 노아의 시대에도 그랬어요. 노아의 시대에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오셔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요. 사탄이 믿는 이에 대해 일하는 최종 목적은 바로 그들을 죽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죽게 하는 것. 처음에는 영을 죽이고 영을 다운시키고 그 다음에 혼을 혼미케 하고 생활을 막 엉망으로 만들고 또 몸을 공격하고, 생활이 엉망이 되면 몸이 아프게 되잖아요. 영이 힘들면 또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의 자리에 갔을 때 영이 터치 안 되고 이 영에 민감하면, 영이 터치가 안 되면 금방 몸으로 오죠. 금방 몸으로 느껴지죠. 그래서 여기 안 되겠다. 이것이 바로 영의 분별. 영분별 있는 사람들은 이거 안 되겠다. 여기 정말 영적인 기름 부음이 전혀 없어. 막 빨리 나가고 싶죠. 그런데 여기 오면 뭔가 살아나고 빨리 오고 싶고 또 오고 싶고, 그것은 바로 생명이 운행하고 있는 장소죠.
말세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용하는 특별한 수단은 바로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괴로운 일 있어요? 사탄이 지금 그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우리의 삶을 사망으로 이끌어가서 휴거에 대한 생각, 사망을 이겼다는 생각,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겼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 생각을 계속해야 돼. 계속해야 돼요. 자, 구몬 수학, 싱크빅 수학, 또 눈높이 수학, 그것뿐이 모르는데 더 많이 나와. 재능 수학 보면은 계속 반복하죠. 쉬운데 계속 반복해. 1 더하기 1이 계속 나와요. 그게 왜 하냐, 이거 왜 하냐 그래야지만, 그래야 기초가 단단히 잡혀지듯이 우리가 나는 사망을 이겼다, 사망을 이겼다, 나는 생명이 지배하고 있다, 그것을 계속 붙들지 않으면 기초가 흔들리면은 어느 순간에 가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이 생명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해요. 사망을 나는 이겼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냥 그 괴로운 생각에 이끌려서 살아요. 이 사탄의 방법을 이기는 방법은 사망을 이겼다는 것을 꼭꼭 붙잡아야 돼. 이 붙잡은 것을 누가 아냐? 사탄이 알아요. 그리고 잘 모르고 붙잡은 척하는 것도 사탄이 알아요. 그래서 더 장난칠 수도 있어요.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서 진짜 중요해요. 진짜 믿음으로 붙잡는지, 그냥 붙잡는 척하는지, 아니면 그냥 붙잡은 것 같을까 말까 긴가민가 하는지. 사탄이 너무나 알기 때문에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고 그냥 계속 괴롭게 해요. 그러면 나는 어찌할꼬, 난 잘 믿어지지 않는데, 방법은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가 중요하다는 것이, 계속 되뇌이다 보면 내 귀에 들리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 귀가 바로 하나님 귀예요. 하나님과 하나니까. 그러니까 내 귀에 들리게 해야 돼. 그러니까 방언도 내 귀에 들리게 하고, 선포 소리도 내 귀에 들리게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 읽는 것도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특별히 크게 하지 못하는 장소에서는 내가 이렇게 영어로 마음으로 알아듣게 성경 말씀도 있고, 또 자꾸 되뇌이고, 그럴 때 이것이 사르르 없어져요. 진짜 사르르 없어져요. 그 왜 사르르냐? 뱀이잖아요. 뱀이 사르르 나가듯이 사르르 없어져요. 정말 사르르 없어져요. 저는 그것을 많이 느꼈어요. 진짜 그 사사삭 그 뱀의 소리 같아. 사르르 없어져요. 아, 사단이 떠나는구나. 이것은 어느 때 일어나냐? 내가 믿음이 진짜 탁 올 때 있죠. 왜? 불이 탁 켜지면 하나다. 눈이 번쩍 뜰 때가 있듯이, 뭔가 나에게 어떤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번쩍 뜨이면서 내가 그 말씀이 탁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사르르 소리가 나고 없어져요. 그 비닐 있죠. 비닐을 타고 가듯이. 좀 징그럽죠. 비닐을 타고 가듯이 사르르 없어져요. 자, 그는 믿는 이의 영 안에. 그는 사탄이에요. 지금 사탄은 크리스찬의 영 안에 약간의 염려가 생기게 하거나, 처음에는 약간의 염려를 줘요. 그래서 이런 약간의 염려는 없을 수 없지, 살아가는데 어떻게 염려가 없을 수 있어. 그것은 또 맞는 말이기도 해요. 처음에는 약간의 염려를 줘요. 그러니까 그때 없애야 돼요. 또 생각 속에 약간의 답답함을 주고, 약간의 불안감을 주고, 약간의 공포심과 약간의 걱정거리를 있게 해요. 처음부터 크게 주는 게 아니에요. 약간 조금씩 하와한테 다가왔을 때도 조금씩 다가왔잖아요. 또 하룻밤 잠을 잘 이루지 못하게 하고, 나는 불면증이 있나 보다. 또 한 끼를 적게 먹고 밥맛이 없게 하고, 또 일을 또 너무 많이 줘. 이렇게 내가 할 일이 많지?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하게 만들어. 나는 어쩔 수 없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돼. 2잡, 3잡을 해야 돼. 그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사탄이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지면 안 돼요.
나는 이 일을 해야만 수입이 더 들어와서 이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정정당당해 보여요, 가시적으로는. 그런데 사탄은 굉장히 바쁘게 만들어요. 정신없이 만들어요. 그래서 사망의 침략을 당하게 하고 뭔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면 우리가 알죠. 한꺼번에 하면은 사탄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우리가 우뚝 설 수가 있는데 야금야금 다가오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요. 진짜 밉죠. 밉고 짜증나죠. 물방울이 아무 힘도 없지만 시간이 오래되면 바위를 뚫을 수 있다. 사탄이 이것을 알아요. 그래, 너 성령 충만해? 내가 한번 해봐야지. 조금 약간의 불안감을 주고 조금 두려움을 주고 조금 걱정거리를 줘. 이거예요. 이 방법. 그러므로 그는 조그마한 근심거리와 조급함과 소홀히 하는 것을 통해 성도를 괴롭게 한다. 또 다른 때에 그는 아주 직접적으로 믿는 이를 공격하여 생명을 잃게 한다. 또 어느 때는 또 죽을 병을 줘서 또 죽기도 만든다. 내가 아직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았는데 죽을 병에 걸렸다. 그것은 나을 수 있어요. 아직 난 사명이 아직 다 감당하지 않았는데 나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기적적으로 날 수도 있고 어떤 수술을 통해서 날 수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굳게 붙잡는다면 날 수 있는데 자기가 실망하고 나는 그냥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또 살지 못해요. 어떤 때 믿는 이는 단지 감기에 걸려. 감기까지 거야. 또 더위를 먹어. 더위 먹는 것까지 뭐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좀 오늘 밤 좀 이렇게 잠을 자지 못한 불면증에 좀 시달렸어. 나는 약간 좀 마음이 좀 괴롭고 좀 우울해. 내 자녀 때문에 그렇고 뭔가 이런 일 때문에 좀 그래. 입맛이 없어. 그러다가 막 자꾸 분노가 나와. 또 내가 어떤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 어떤 사람이 잘 되는데 내가 막 시기가 나. 저 사람이 돈을 잘 벌면 내가 막 시기가 나. 저 사람이 예쁘면 또 시기가 나. 저 사람이 또 성령 충만해서 질투하는 거 그것은 괜찮아요. 왜냐면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하니까. 영적인 것은 시기하고 질투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 사람은 올라오게 돼 있으니까. 그것은 거룩한 질투예요. 또 싸움을 일으키게 하고. 이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이에요. 믿는 이가 이것을 알고 사망을 대적하는 방법대로 한다면 완전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제 대박이에요. 이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배우잖아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 그랬어요. 지식이 있으면 망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아멘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망을 막 이기고 있어요. 우리는 지식이 없어서 자기의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그래. 나는 너무 노인이야. 그래서 그냥 아픈 거야. 또 휴거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원수가 사망을 사용하고 공격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그냥 당연히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휴거 때가 가까이 왔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사탄이 나의 가정을 괴롭히는 것이다. 나의 몸을 괴롭히는 것이다. 공격하는 것이다. 나의 자녀를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 물질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알기만 해도 나가게 돼 있어요. 병이 들었을 때 이것은 사탄이다. 알기만 해도 진짜 알면 떠나요. 무서워서 떠나요. 왜냐하면 어차피 날 거니까. 알면 그냥 없어지게 돼 있어요. 주 예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과 대대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다만 승리를 구할 것이 아니라 승리를 붙잡아야 한다. 주님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나는 승리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다. 예수님의 사망을 이겼으므로 나도 이겼다. 이것을 붙잡아라. 완전히 여기서 붙잡는다는 것은 내가 선포해야지. 내가 붙잡게 계속 노력해야지. 그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믿어지는 거. 완전히 믿어지는. 그때까지 우리가 선포하고 그때까지 마음을 계속 다잡아야 돼요. 우리는 피동적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막연하게
자신이 들림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언제 오시든지 들림받을 것이야. 그냥 나는 기다리면 돼. 자, 그러나 잘 예비되어야 한다. 물론 이런 믿음은 있어야 되지만 잘 예비되어야 된다. 그 믿음을 꼭 붙잡아야 된다. 믿음도 없으면서 붙잡지도 않으면서 나는 어떤 공격을 받으면 거기서 막 끌려가면서 나는 휴거될 것이다. 그건 아니다. 휴거도 다른 일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분과 동역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역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이 동역하는 거예요. 믿는 것. 믿음은 결코 상황에 따라 저절로 생기고 사라지는 경우가 없다. 저절로 생기고 사라지는 경우가 아니라 믿음은 꼭 붙잡아야 되고 믿음은 내 것이 돼야 되죠. 내 것. 우리가 살을 꼬집으면 아프죠. 나 별로 아프지도 않네. 아프듯이 그 모든 이 믿음이 이 아픈 것이 느껴지듯이 믿음이 나한테 정착이 돼야 돼요. 정착. 그래서 이 믿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믿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믿음 생기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선포하고 될 때까지 암기할 때까지 암기하면 다 암기하잖아요. 공부 잘할 때까지 공부하면 잘하게 돼 있잖아요. 저기까지 뛰어갈 때까지 뛰어가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올 때까지 하면 돼요. 만약 우리가 이론적으로 완전히 죽음을 면하리라고 믿고 피동적으로 사망의 능력에 순종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냥 이론적으로만 나는 사망을 이겼다, 죽음을 이겼다 그렇게 믿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꼭 붙잡지 않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자, 여러분들 오늘 아마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네, 우리 김영애 님도 들어오셨습니다. 네, 김영애 님도 오늘 사망을 이긴 분이에요. 자, 오늘 김영애 님 늦게 들어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쭉 또 들어보시고 저 문제를 풀어 보겠어요. 문제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래요. 사망을 이긴 자다. 여호수아 님도 사망을 이긴 자입니다. 이진리 님도 사망을 이긴 자입니다. 박수사나 님도 사망을 이긴 자입니다. 주의 자비 님도 사망을 이긴 자입니다. 레몬 님도 사망을 이긴 자입니다. 이정희 님도 사망을 이긴 자입니다. 해분 님도 사망을 이긴 자입니다. 이지혜 님도 사망을 이긴 자입니다. 메누아 님도 사망을 이긴 자입니다. 아영 님도 사망을 이긴 자입니다. 허브 님도 사망을 이긴 자입니다. 은혜 님도 사망을 이긴 자입니다. 영호 님도 사망을 이긴 자입니다. 이학구 님도 사망을 이긴 자입니다. 송은혜 님도 사망을 이긴 자입니다. 에스더 님도 사망을 이긴 자입니다. 김향기 님도 사망을 이긴 자입니다. 주찬미 님도 사망을 이긴 자입니다. 베드로 님도 사망을 이긴 자입니다. 온유와 견솜 님도 사망을 이긴 자입니다. 입술의 열매 님도 사망을 이긴 자입니다. 김영애 님도 사망을 이긴 자입니다. 네, 오늘날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자녀들을 이끌어서 체험해서 사망을 이기게 하는 것이다. 체험이란 것은 완전히 믿어지는 것이 바로 체험이에요. 완전히 믿어져야 돼. 완전히 믿어져야 돼.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긴 자이다 고백하고 이긴 것이 지금 이 시간 믿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또 어떤 근심 걱정이 조그맣게 또 밀려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선포하는 것이에요. 나는 사망을 이긴 자다. 사망아 물러갈지어다. 나는 사망을 이긴 자다. 사망아 떠나가라. 그렇게 그래. 매일매일. 그래서 혼의 구원은 매일 이루어가는 거. 혼의 구원은 매일매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이것이 몸에 익으면 쉬워요. 공부가 몸에 익은 학생은 공부가 쉬워요. 달리기가 몸에 익은 선수들은 달리기가 쉬워요. 똑같아요. 사망은 우리 몸에서 언제부터 일하기 시작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일하기 시작했다. 예수 믿고 거듭난 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우리 주찬미님은 그냥 주관식으로 풀어버렸네. 그렇죠. 레몬님, 에스더님, 이학구님, 베드로님, 주찬미님, 해부님, 허부님, 박수사님, 성은이님, 태어날 때부터 사망이 일하고 있고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지금도. 자, 맞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지 않는 것이 사망을 이기는 것이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사망을 이기는 것이다. 너무나 쉬운 고백이지만 고백할 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박수산나, 레몬, 에스더, 헤분, 여호수아, 이학구, 주찬미, 허브, 베드로, 성은이, 네, 모두 잘하셨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사망을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 그럼 이미 사망을 이긴 것이에요. 또 나는 휴거될 것을 믿어. 사망을 이긴 것이에요. 자, 주 예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과 대대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할까요? 승리를 붙잡아야 된다. 승리를 구해야 된다. 이거 공부 안 했으면 좀 틀릴 수도 있는 문제 같은데요. 우리 박수산나님부터 4번이죠. 네, 박수산나, 이학구, 레몬, 베드로, 여호수아. 네, 아쉬워요. 이제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라. 그래요. 축복합니다. 해부님, 여호수아님, 에스더님. 네, 에스더님은 3번? 4번. 자, 5번.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에 위험이 또 병이 몸에 쉴 새 없이 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면 된다. 아니다. 주님과 동역해서 사망을 대적하고 생명이 사망을 삼키리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다른 종교는 그냥 죽음을 받아들여요. 다른 종교는 죽음을 받아들인다. 그게 답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 박수산나, 여호수. 오늘은 박수산나 일찍 하네요. 이학구, 에스더, 김영애, 레몬, 베드로, 허브, 해부님. 네, 김영애님. 네, 늦게 들어와서 잘하시는데요. 자, 오늘 영에 속한 사람 79번째 사망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이겼어요. 자, 이제 다음 시간이 네, 해부님도, 허부님도, 베드로님도, 레몬님도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 다음 시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시간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